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 종려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인사 나누며 축복하고 또 이 시간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부활절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보내실 그 고난 주간을 기념하면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종려주일, 고난 주간, 부활절 이렇게 한 주간을 구분을 해놓고 생각하면요, 그 시간에 명확한 분위기가 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기쁘고 신나고 또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그러지요. 반면 고난주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시간을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치고 별일 아닌데 괜히 마음이 무겁고 그렇죠. 그런데 종려주일은 조금 달라요.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분위기는요, 밝고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호의 소리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도요, 종려주일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환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의 환호는요, 오히려 저주와 멸시의 소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감정으로 보내야 될지 조금 애매한 시간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때에 있었던 그 환호와 그 환호성과 그 고함, 그 기쁨과 환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께 십자가를 달리실 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환희는 아니잖아요. 어떤 거예요? 정치적인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 환호성이 약간 의미가 달라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거는 종려주일도 고난주일도 그리고 부활절도 사실 한 가지 이유로 진행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부활절에 마무리되는 그 한 가지 이유, 그 사건의 이유가 뭡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가 완성되기까지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괴로움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의 끝에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부활이 있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종려주일은 구원의 시작,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한 사람들의 그 환호와 고난주간의 괴로움과 슬픔을 묵상하면서
부활주의를 기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종료주의를 보내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때에 사람들의 환호성이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냥 단순하게 내 지식 가운데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그 환호성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때까지 나아가면서 그 은혜의 시작이라는 오늘로서, 그 구원의 시작이라는 오늘로서 종료주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에 패한 민족으로서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고, 또 매맞음과 죽음의 순간들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의 삶이었고, 또 희망과 소망도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지치고 힘들었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 끝을 알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삶의 끝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괴로움과 막막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의 시간 동안을 보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얘들아 좀만 버텨, 이제 시간 다 돼간다, 얘들아 몇 년 남았거든, 몇 개월 남았거든, 마치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제된 날을 D-Day 삼고 숫자 세고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버텨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가 그들 가운데 와서 가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힘듦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요, 우리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 있을 때예요. 저 끝에 작은 촛불것 같이 아주 작은 빛 하나만 보여도요, 소망이 있어요. 저 불빛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돼요. 참고 견뎌내면 돼요. 하지만 어떤 빛도 보이지 않고 끝도 알 수 없다면 절망과 그 상실감으로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 그 고난과 괴로움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삶의 끝이 언제일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단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블레덱의 멸망을 당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서 각각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심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를 기대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도 힘들고 괴로운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만연한 우상숭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젠간 반드시 너에게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흑암과 같은 어려움과 힘듦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고 있다라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들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경험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따라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고난과 핍박을 줘요. 허무함이 가득한 세상의 그 타락한 즐거움을 찾도록 유혹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삶에서 안주하고 살아가라고, 그래야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자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나아가십시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창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1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불렀으면 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때에는 처음 약속하셨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정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 한 명을 낳지를 못하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간이 갈수록 더하여져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한 가지도요, 불가능이란 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대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예배 처음부터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논리적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한 사람 죽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 정말 이 세상에선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죄인이 한 사람 죽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걸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안 돼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서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얘기하셨어요.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봐, 내 3일 안에 다시 세울 거야. 분명하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믿어진 그 사실을 믿은 그 이유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계산되지 않아도, 그리고 그에 따른 분명한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떠낸 반석과 떨어져 나온 후에 그 남은 구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반석과 묵묵한 구덩이는요,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우묵한 구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수고했던 그 구덩이요.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애굽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나요? 자기 스스로, 얘들아, 사람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굽을 반역하여서 우리 나갑시다, 우리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그만 품고 연합하여서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떼어내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았어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관한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작을 오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부터가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네? 정말 실질적인 은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그 은혜가 종료주일 지금 이 시간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황폐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황폐함 때문에 여러분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려 구할 때에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황폐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본질적으로 그 에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었던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우리에게, 그래서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에덴 갖게 하여 주시겠다고, 여호와의 동산 갖게 하여 주시겠다고, 그 기쁨과 환희와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부어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황폐한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과 위로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때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둘의 차이가 생겨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요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죠.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6절도 읽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주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팔이 만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이 죽을 거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실행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의 이행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잖아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잖아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도 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백성들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공의로우심으로 선악간의 사람들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의 삶 가운데 지치고 쓰러져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통과 근심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육체의 힘듦과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약속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세상의 어려움,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어지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지금이 전부라고, 이 어려움의 끝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즐겨야 된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임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또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것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옷같이 좀이 세상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세세에 미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절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 바벨론에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그 기쁨이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여러분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죽임당하신 것이요,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포로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요. 여러분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 영원한 그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것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몰아내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탄식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그 은혜의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의 시작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되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매일같이 우울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아마도 그런 소망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며칠 뒤에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예루살렘 성이고 모시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 정말 일도 없는데, 근심과 걱정이 되고 그 고통이 두렵고 걱정, 염려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그래야 3일 뒤에 부활하고 또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가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길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정말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그 문을 넘어서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성과
그 환영의 소리가 저주와 멸시의 소리로 들리지만 가셨어요. 왜요? 그 길의 끝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사람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계산되지 않는 일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매일 같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 믿음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을 앞둔 지금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고난과 핍박에 참여하며 그 일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격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오늘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